우리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 인생들은요, 지나온 발자취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 공개가 되면은 어느 식당에 갔는지, 어느 장소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거를 다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든 살아온 과정, 발걸음 속에 우리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은요, 그 흔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따금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꾸만 고추 건조기 사래요.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고추 건조기 좀 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죄송한데 말릴 고추가 없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도 이따금씩 제가 받지만은 또 요즘 제가 이제 영상 예배를 이제 편집을 하고 우리 각 가정 또 각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 발송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따금씩 제가 문자를 보낸 거를 잘못 눌러갖고 저한테 전화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거기 어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보면 우리 집사님이거든요. 아우, 집사님,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전화를 잘못 걸었나 보네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저도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보낸 그 이력이 남으니까 실수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침착하게 이제 좀 대응을 해요. 아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안부도 묻고 또 그렇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녁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밤늦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니 웬 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거기 암흑의 주점이죠. 여기 어디인데 맥주 한 상자만 좀 보내달라고. 아니 술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한데 목소리가 분명히 술에 취한 거는 사실인데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어떤 연유로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거기 아무개 술집이죠? 맥주 한 상자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모르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냥 웃어 넘기고 말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고 집사인데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술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 아니래요? 저 목사입니다. 그래 이 술이 안 깬 거죠. 이 술 취한 집사님이 누구? 저 목사입니다. 그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술이 확 그만 깬 거예요. 확 깨면서 대뜸한다는 말이 목사님 도대체 이 시간에 술집에 뭐 하시는 거래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흔적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그 흔적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온 흔적이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경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라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력이요 신학의 경력이 되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학생부 또 자기소개서 거기 아주 목숨 겁니다. 요즘 아이들도 자신의 경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경력을 만들겠습니까? 왜 이력을 만들겠습니까? 왜 각종 대회에 나가서 경력을 쌓고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흔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 그리스도인 아무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경력과 나의 이력과 나의 모든 삶, 걸어온 삶의 흔적, 나는 무엇라 나를 증명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경력과 이력,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경력을, 그런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이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경력,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흔적,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여러분, 저도 이력서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은요, 적지 않게 써봤습니다. 이력서를 작성을 하면서 저 자신도, 야, 이거 참 공간은 많은데 쓸 이력과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만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나를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거기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채워 넣어야겠는데 참 부족한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증명할 방법이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서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든지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의 흔적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묻어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복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증명해낼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부끄러운 자는 자기를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떳떳한 자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그저 증명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였죠. 이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이 감옥에 사형수로 갇히게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의 죄명,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탄로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의연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 노래,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글들을 모아서 나중에는 옥중 서신, 이 감옥에서 쓴 책으로 발간이 됐어요. 제가 그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발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1944년 7월 9일에 그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제 사형언도를 기다리며 쓴 시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본해포 목사님조차도 캄캄한 절망의 공간,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밝고 사근사근한 그 모습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은 혼자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나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갈등과 고민을 지금 이 보네포 목사님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력 달리 쓸 것도 없고 채워낼 내용도 없다지만은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이처럼 고백했어요.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이전 시간에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모함이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죠. 거짓 선동이었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죠. 결국은 성전 바깥에서 그런 선동된 많은 오합지졸들,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모진 매를 맞고 죽을 뻔하였다가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간신히 구출된 거예요.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구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군대의 영내 안에 들어와서 안전이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 바울은 이제 기력을 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락을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이후에 내가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허락해라. 부탁조의 말이 결코 아니었지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내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허락해라 라고 말하지요. 천부장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배경들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학식,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쩜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에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파텔 아델포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파텔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들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내 형제들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아버지입니까?
지금 그들이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내 형제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흐트러짐을 바로잡고 사도 바울은 단상에 서서 내 아버지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들으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향한 가슴 뜨거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일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음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요, 두 번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변명이라는 말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변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폴로기아라고 하면서, 이 아폴로기아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이제 모면하려는 그런 임기응변의 말이 아니라,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은 증명에 가까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증거들을 보시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억울함을 해명할 때 두서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치우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상당히 논리적인 말로 그들에게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로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그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이게 어떤 과거를 말한 겁니까? 자신의 과거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울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없으시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뭔 이름인지 아시나요? 사울.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사울은 큰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름받아 갖고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은 작은 자. 난 도대체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면 그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렇게 완전히 확 뒤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외국식으로 바꾸면 그게 바울 되는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정지하다라는 그런 이름에 가까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자풀이도 다양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식도 다양한 뜻풀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의 이력, 자신의 경력, 자신의 삶에 걸어왔던 흔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소 출신이다. 다소라는 도시는 완전히 로마식 도시예요. 이 로마식으로 만들어졌고 로마식 교육을 하고 로마의 경제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대규모 도시입니다. 또 가말리알이라는 선생님의 문화로 있었다, 제자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말리알은 대표적인 율법주의 학자인데 힐렐 학파라고 해요. 예. 이 유대인의 율법 이 학파를 보게 되면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 뭐 어려워서 뭐 굳이 외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보다 좀 자유롭고 또 온건하게 해석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제자였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울대 출신이야.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나도 당신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율법 신봉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들였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을 결정적인 인생의 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이제 다메섹 사건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랐죠. 잘 몰랐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율법주의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율법이 나에게 철학이었고 율법이 나에게 사상이었고 율법이 나의 생명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주의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그냥 허구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상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내일도 주님 함께 하시고 실제 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만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만나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보면 알죠. 여러분 귀로 100번 1000번 들으면 무슨 말입니까? 모르죠. 만나보면 압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게 되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뜨거움이 확 찾아왔어요. 그는 아직 그 안에 예수 사상이 뭔지 십자가의 개념이 뭔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저 마음이 막 들뜨고 행복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참 선비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시다 라고 했을 때 뭐부터 물어보십니까? 어디 사람인데? 호구조사부터 하지요. 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허이 참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다고 하면서 우리 1장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는 말로 아예 그냥 이런 지하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빌립이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깊이 아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봐라.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설득의 종교가 아니에요. 선포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인식을 통해 이해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종교라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가 지식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배경적으로도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생명의 근원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빛만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빛을 보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광경이,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펼쳐져야 돼요.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응답하느냐? 주님, 제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이제 뭘 하리까? 그럼 이게 생각하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언급결에 한 말일까요? 정확한 학자의 의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거는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언급결에 한 말이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 앞에서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이제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주님, 제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순종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명은 시작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사명이 시작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우린 이미 사명자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때부터 이미 사도 바울의 사명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해봅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그가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가 음식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자, 보세요. 사명은 던져졌지만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멈춰선 거예요. 멈춰선 거예요.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로마식 이름의 바울은 정지하다, 멈춰섰다라는 의미. 자신의 의지로 멈춰선 게 아니라 주님이 멈춰 세우신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멈춤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멈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멈춤은요, 사형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남들은 막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멈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나를 멈춰 세우실까?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멈춰 세우시지 않으면 진짜 멈춰버리는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멈춰 세우실 때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멈춰 세우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실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나가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할 때는 사실 주님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물질만 보고요, 건강만 보고요, 자녀만 보고요, 세상 유익만 쳐다보다가 우리가 마치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멈춰설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멈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멈춰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이 코로나19라는 문제가 우리를 참 많이 근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만들고 일상이 정지되었고 심지어는 세상이 다 정지되었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멈춤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이 환경과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저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지 신호예요. 정지 신호. 사울이 그의 삶의 사흘이 멈췄을 때 무엇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우리 9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이 아나니아라, 너도 가라. 거기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이 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준비된 기도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가 앞을 못 본 사흘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보다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축복의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서 우리 한 주일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자기 동족들한테, 동포들 앞에 고백하기를, 난 그런 일들, 그런 흔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향하여서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너 다메섹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은 원래 누구의 목적지였습니까? 사울 자신의 목적지였어요.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디로 보내셨어요? 원래 가기로 했던 다메섹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장소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장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바울 자신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주님 알기 전이나 주님 안 이후나 우리의 삶의 처소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장소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의미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4절과 우리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나 증인이 되리라. 전에는 박해자였고 전에는 압제자였고 전에는 십자가를 핍박하던 자에서 나 증인이 되리라. 나 십자가의 사람이 되리라. 나 사명자가 되리라. 나의 삶의 흔적과 나의 모든 인생의 경력과 나의 모든 이력은 이제는 다 주님의 것이 되리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주님의 영광이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면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스케일이 크겠습니까? 그것만 계산해 봐더라도 우리는 평생을 바쳐서 주의 영광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은 갚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벌 주실 이에겐 벌을 주시지만 반드시 상급을 주실 이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놓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멈춤의 시대에 나 증인이 되리라. 멈춤의 시대에 주님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송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쁨의 증인들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발걸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나의 모든 생명과 삶과 가정과 미래와 소망까지도 책임져 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보내신 그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끊게 하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부름받아 저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